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대강절 주일이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또 가장 먼저 들은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이 일이 여섯째 달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여섯째 달은 바로 앞에 있는 24절의 사건 이후에 6개월 이후라는 뜻입니다. 1장 24절을 보시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은 노년 부부였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 사가랴가 노년에 성소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제 곧 너희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지요. 실제로 그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임신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6개월 후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나타나서 찾아간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약혼자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데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약혼한 후에 동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약혼식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약혼을 했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약혼했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 결혼 문화는 항상 약혼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동거하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1년 정도인데 이 기간을 정혼기간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약혼을 한 그 시점에 이 남자와 여자는 이미 결혼 관계라는 것은 인정을 받아요. 법적으로 두 사람은 부부가 됩니다. 우리로 치면 뭐 혼인신고를 했다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약혼식을 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신부값도 다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약혼 때 다 끝나게 되죠. 다만 곧장 결혼을 해서 동거하지 못하고 1년 정도 시간을 두어야 하는데, 그 시간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육체적인 순결을 증명하는 기간입니다. 1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이 없다면 두 사람은 정말 서로를 위해 육체의 순결을 잘 간직했구나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타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찾아갔을 때 마리아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고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아직 동거하지 않고 있는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는 때였죠.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인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인사하는 가브리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전하는 소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를 마주하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인사가 이런 게 있는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나타난 그 천사로 인해 놀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이나 지금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녀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0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받을 은혜는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고 결혼하고 있는 중이라면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신대 라고 하면 기쁜 소식이 분명할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마리아의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요셉과 약혼하고요, 동거하기 전에 정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육체의 순결을 증명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지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실 마리아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가브리엘은 이미 두 번이나 이것이 분명 그녀에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죠. 더구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도 전해주는데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따르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 세상의 구원자를 낳을 것이야. 그러니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은혜를 온전히 받기에 지금 마리아의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마치 마리아의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할 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만 계속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내가 낳는 아들을 큰 자가 되게 하실 것인데 곧 예수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에게, 네가 낳을 아들에게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실 예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을 그 예수를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우리에게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씨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언제 오실까를 기다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받은 선지자를 통해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지금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나타나서 다윗의 왕위를 받아야 하는데 누구일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아들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사로 지나갔지만 누가가 오늘 본문 27절에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 대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붙여놓은 것은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닌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는 예수께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동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은 이미 약혼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아들 예수는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분명 요셉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왕위를 받은 예수는 야곱의 집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게 지금 가브리엘이 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 말을 단번에 알아듣고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마리아는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나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처녀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고요. 29절에서도 처녀라고 하죠. 그리고 34절에서는 마리아가 직접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말하죠. 그러니 아직 남자를 모르는 나에게 어찌 당신이 말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니야,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녀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지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그게 35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 그로 말미암아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완성한 이후에 그 완성된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죠. 그와 같은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이 그를 덮어 그로 말미암아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긴 하지만 이 예수라는 아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것이죠. 인간 세상에서 법적인 신분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신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찬양한 대로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은 말들 중에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3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미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소식이죠. 이어서 천사는 37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잉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의 선포는 이어지는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더욱 빛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13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약혼하는 시점이 그러했다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죠. 그 중학생 소녀가 천사로부터 네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야 라는 말을 들을 것인데, 그 소녀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죠. 네. 마리아는 지금 결혼도 하지 않은 동정녀인데 아이를 임신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요청받은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순결을 증명해야 되는 그 정혼기간 중에 아이를 가진 여인.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리고 38절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떠났고요. 마리아는 그 즉시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로 갔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정말 내가 아는 그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였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그 순간 엘리사벳이 놀라운 말로 인사하지요. 42절인데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때 이미 마리아는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하지 못하심이 없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태어나면서부터 쭉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말을 듣는 게 그냥 익숙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어. 그렇지. 근데 이 한 문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귀에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미친 소리로 들립니다. 그죠? 네.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한 여인이 신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말고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해줄 것도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들이 모두 잉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5절에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다. 이게 뭔지 우린 모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냥 최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누군가가 근데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우린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시시콜콜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포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이 질문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을까?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말 능하심지 못하심이 없을까? 물론 이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해봤자 답을 얻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나는 그것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온 것을 믿는가? 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는가? 저는 38절의 마리아의 대답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어느 순간 던져진 것이죠. 그 질문이. 천사가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막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했었거든요. 말이 됩니까? 라는 뜻이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납득되고 이해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38절의 대답은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대강절을 기념하는 초가 이제 4개 다 켜졌고요. 이제 5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쉽죠.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야 한다라는 게. 상반기만 해도 부활절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성탄절까지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성가대 성탄절 칸타타도 없고요. 유초등부의 성탄절 기념 발표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식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애찬도 할 수 없습니다. 성탄절 칸타타가 없다면 온 성도들이라도 다 같이 모여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올해의 성탄절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 세례식과 입교식, 세례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입교와 세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어제 이제 당회 앞에서 문답식을 하고 입교식과 세례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유아 세례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계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입교를 기다리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몰랐는데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기다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어제 문답에 나와서 대답을 하고 이제 성탄절에 세례를 받게 되고 입교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말에 설득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 설득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모든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었기에 입교를 하거나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을 것인가? 그 질문에 스스로 부딪히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각자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 설명할 수 있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은 사람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친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도 단어 하나하나가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들은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친 게 분명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향해서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베스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미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바른 진리를 알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문답식에서 오신 대상자분들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질문했거든요.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한번 던져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마지막 대강절을 보내고 금요일에 있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기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기에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에,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믿기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왜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지 설명을 들을 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미친 짓이에요. 제가 자꾸 미쳤다고 말씀드려 죄송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해서 매년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이걸 누가 정상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게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매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매년 합니다. 촛불까지 막 켜가면서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내가 믿는가? 그래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가?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하는 복된 성탄절을 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믿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하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성탄절을 기념하느냐고, 정말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믿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하나하나 내용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또한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음을 또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주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믿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